안녕하세요.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는 기도할 때 말고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할 때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면 뭐 주님 이 정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바꿔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뭐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부터 우리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려한 대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뭐 훌륭한 선생님이나 설교자,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그런 가르침들을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상황 때 어떤 행동을 했지라고 이제 좀 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양 서적 보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행동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2000년 전쯤에 살으셨던 그런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면,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뭐 하신 말이라든가 아니면 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이라든가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우리 자매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매가 제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할지, 어떤 말들을 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의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어떠한 가르침도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사회 생활과 나의 학교 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 접점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본문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의
말들과 생각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뒤에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두 그룹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두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 이제 뒤에 내려가 보면 이제 가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오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두 그룹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그룹 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장 또는 그 전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병 고침과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그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보기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룹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메시아만 오로지 기다리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러한 능력들을 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우린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빠른 대답은 그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경험은 가히 그 다른 어떤 경험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보다 충분히 더 가치가 있고 충분히 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 서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 어렸을 때 예수님과 어떻게 자랐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어렵지만 하나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형과 같이 지냈던 이 동생들이 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쫓기는 거죠. 밥을 못 먹고 지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단 명예와 우리의 형제인 예수, 이 예수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 친구를 이제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너무 과하다. 밥도 못 먹고 지내니까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냥 집에 들어와서 좀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약간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 치중돼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결론을 짓기가 어렵냐면 이 딱 두 절밖에 없어요. 이 21절 한 절뿐입니다.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렇게 종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약간은 좀 침착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데려가려고.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결정을 내렸을지 또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다 봤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장 6절에도 봐서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수도죠.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기적과 그의 행동들과 일치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몰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았더라면 이렇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놀랍다. 한번 좀 보자. 이게 아니고요. 모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조사를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탄의 능력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그 입장을 표명하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메시아이던가 아니면 사탄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간을 선택할 길이 방법이 없었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고민 끝에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사탄이다라고 결정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분명히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봤을 때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 두 그룹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그렇다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내용도 알죠.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뒤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야고보서와 유다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했던 대답을 먼저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가 있어서 저 친구 데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혈육적인 관계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어설프게 중간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내 가족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경우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장 1절에 이 예수님의 동생 두 명 다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지금의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서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본인의 생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나와 있잖아요. 서기관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명쾌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탄,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 분쟁이잖아요. 서로 힘을 합쳐서 사탄이 자신들의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부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고 또 집이 망하는 길이고 사탄 스스로 망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은 사탄의 힘을 통해서,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한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27절에 그럼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강한 자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을 결박해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예화가 많이 나올까? 지금 우리에겐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결박하신 거예요. 그 설명을 27절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겨서 귀신을 쫓는 그러한 기적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설명이 끝났으면 참 우리가 어렵지 않을 텐데 그 다음 설명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언급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좀 다르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무엇인지. 질문이 더 나아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안 지었을까? 그렇다면 그때 지은 그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만 놓고 봐도 복잡해지는데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놓고 봐서 과거에까지 생각을 해보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분명히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6장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집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비슷하죠? 실제로 이 말 자체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인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이것이 어떠한 죄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죄가 되고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맥락 속에서 그냥 본문 안에서만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짓고 있는 죄는, 그 발언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능력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능력인데 이 성령을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영원한 죄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 서기관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30절이 부연 설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혹은 혹시 사탄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일 수밖에 없다 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비완료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 이제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서기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어떤 질문과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서 비록 내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이 치닫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영원성 아니겠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온 것처럼 다시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죄는 뭔가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악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죄를 갖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성령 스스로 혼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예수님처럼 모든 죄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개인의 욕심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죄입니다.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성령을 모독한 죄를 과거에 지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정의와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의해 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현실적인 정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의하냐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성경을 공부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의 행위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때 당시 이 서기관들에게 해당된 죄로 저는 국한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라고 결론을 냈는가인 거죠.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침례받을 때 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나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 거지? 그냥 내가 지었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라면 그분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리시던가 아니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구나. 그 주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충 적당히 이 세상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돈도 벌어가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즐거움도 누려가면서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체력이 될 때, 내가 여력이 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접점은, 이 중간점은 없습니다. 이 중간점이 존재하는 건 언제 존재하냐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내 육신에 나의 죄악된 본성에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주님, 저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분은 좀 영적으로 성숙한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도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세상에서 돈도 벌어가면서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시간 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시간이 있을 때 교회를 하는 것이 적정한 선으로서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그 사람들에게 근데 왜 너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든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 서던가 아니면 세상 쪽에 서던가 서야 돼요. 이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은 우리가 예수님 쪽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상태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정말 내가 이 추악한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 나의 죄를 내가 전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분이구나. 그런 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서.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쪽에 서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 서 있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중간점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듭니다. 형제님. 아이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요,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에도 답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21세기 2000년이 지났는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걷어차버리고 나는 그래도 돈이 더 좋아 라는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사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실 건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분이 되실 건지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이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이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고 좀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야 라는 고백을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치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을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이 그 생활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요, 질문들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답을 못 해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다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을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본인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길을 가기를 다 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이런 생활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서로 도와주고, 그럼 또 일어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계속 배워가면서요, 자꾸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노력들이라는 걸 해보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지 정말 서로 공유해보고, 서로 기쁨 가운데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서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러 내려갑니다.